혹시 어떤 채소나 아니면 과일들을 길러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뭐 길러봤어요? 식물 기르고 있어요. 상추 기르고 있죠. 상추를 어떤 땅에 심죠? 식물을 심으려면 어떻게 하죠? 네, 식물을 심기 위해서 잘 자랄 수 있는 땅을 고르겠죠. 그런 흙을 골라서 그 흙을 화분에 담고 아마 그런 식물들을 기를 겁니다. 농부들도 똑같아요. 농부들도 어떤 채소나 과일을 기를 때 그 채소나 과일들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땅을 고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먹는 토마토는요, 굉장히 땡볕이 강하고 그리고 20도 이상이 되는 어느 정도 더운 날씨에서 잘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먹는 상추는요, 오히려 20도 이하의 시원한 땅에서 잘 자라거든요. 서로 이렇게 자라는 땅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잘 자랄 수 있는 땅을 고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돌보겠죠. 그렇게 열심히 이제 돌보고 또 벌레들이 먹지 않도록 또 약도 치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과일과 또 채소를 길렀는데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맛있는 과일을 기대하겠죠. 사과 나무에서는 사과가 맺히길 기대하겠고 상추는 빨리 상추잎이 커다랗게 자라서 고기를 쌈 싸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죠. 그런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과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쉬지 않고 돌봤는데 사과나무에서 달린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포도열매를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아쉽고 속상하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 나무는 작물은 여러분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르신 그 포도원의 나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농부는요, 그걸 제거해 버리고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나무를 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농부시고 내가 그 나무라고 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가 맺고 있나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나무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리죠? 포도가 당연하죠. 너무 쉬운 문제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달리겠죠. 목사님이 20년 동안 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농사를 지었어요. 한 번도 수박을 심었는데 참외가 자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토마토를 심었는데 거기 메론이 달린 적이 없어요. 항상 수박을 심은 데는 수박이 자라고요. 토마토를 심은 데는 토마토가 자랐어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콩 심은 데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친구들인지 아니면 다른 열매를 맺는 친구들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의 상태인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일지 아닐지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마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세요? 사랑하세요? 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지금부터 목사님이 하는 말을 가지고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내 옆에 없다는 것이 슬퍼요. 너무나 소중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아직 잘 모르겠으면 소중한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아끼는 물건 있어요? 목사님은 옛날에 아끼는 물건, 너무나 소중한 물건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소중한 물건이 잘 있나 없나 계속 살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소중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나 없나 계속 살피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뻐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지 계속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요것만 보자고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매주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 발걸음이 즐겁냐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무가 아닌가? 라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무의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행동도 잘 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무가 되든 안 되든 이걸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서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돌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음식들, 마시는 공기, 매일 보는 태양,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매일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세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마시는 공기가 너무 아깝다. 너는 이제 1분간 너에게는 공기를 안 줄 거야. 라고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롭겠죠. 여러분 잠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 나 심장 몇 번 뛸 거야 생각하고 자지 않아요. 그렇죠? 나 자는 동안에 나 얼마큼 잘할 거야 생각하면서 자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신경도 안 쓰고 자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심장은 뛰고 여러분들은 자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 지쳤다 야. 나 조금만 쉬자.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잠에 들고 나서 못 일어날 거예요. 내일. 죽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에게 눈을 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열심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농부로서 어떻게 해요? 농부로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베어버리겠죠. 그게 상식이에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베어져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걸 얼마나 생각하며 사셨냐는 거예요. 잘 생각 안 하면 살잖아요. 우리는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베어내셔야 되는 그런 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맺을 수 없어요. 이거 우리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나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나 오늘부터 하나님 즐거워해야지. 나 오늘부터 하나님 찾을 거야. 다짐 먹어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더라도요. 집에 가면 잊어요. 우리의 다짐만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요 지식적으로는 쌓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우린 그런 조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2절, 3절, 4절 우리 그렇게 안 기니까 다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죠?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참포도나무다 라고 돼 있죠. 참포도나무다. 다시 말해서 참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나무들은 다 거짓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나무만이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너희는 무엇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못하지만. 여기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어떤 가지인지 3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깊이 설명을 못하지만 너무 길어져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씻겨진 자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육신은 죽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죽고 저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렇게 죄가 씻겨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이 죄가 씻겨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지가 뭐예요? 가지가 스스로 양분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가 줘야 돼, 맞죠? 가지는요, 포도나무가 보내주는 그 양분을 먹으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 표현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요, 굉장히 깊은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나도 너의 손을 잡고 있을게. 너도 나의 손을 잡아. 이런 서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놀라우신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알지 못해요.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해도요, 예수님 그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거지,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짓밟혀 죽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우리라는 것도 당연한 거지 라고 그냥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나만 생각하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붙드신다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맞아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드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머리의 지식으로는 이제 알겠는데, 저한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저한테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겠는데, 머리로 알겠는데, 경험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저한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이 실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되는 거. 그 실체가 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드는 게 붙드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기억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세요? 실체가 되세요? 안 된다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실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한 주가 또 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원래는 이런 순서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입술로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를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어서 제거되어야 될 나무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붙들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나에게도 실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막연하지 않고 정말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평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붙들면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 각자 입술로 각자가 들은 만큼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